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바울 서신 3 그 아들 안에서 신약 성경에 포함된 13편의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던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고 디도서와 빌레몬서 역시 그가 특정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서신들은 수신자인 각 교회와 개인이 직면한 구체적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성도의 삶을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당신의 모든 뜻을 알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 여러 편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편지들이 바울의 최초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며 바울 서신들이 다루는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을 서신서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가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4절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라는 말씀과 같이 말이죠. 아울러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연합의 개념 안에 신자들이 갖는 특권뿐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는 것과 행해야 할 바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며 교회가 신부라는 결혼의 은유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인격적이며 영적인 연합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이 이처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었다는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을 변화된 삶으로 표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레슨 2. 그가 강림하실 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시대는 죄와 사망, 고통과 환난의 시대로서 아담이 이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과 기쁨, 안식과 소망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새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면서 그분께서 만물을 온전히 완성하실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과 병고로 목숨을 잃은 지체들로 인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 모두가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그리고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바울은 성도들에게 현재 당하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거나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들을 엄히 꾸짖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미래에 임할 주의 날이 이미 여기 임한 것처럼 현재를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레슨 3.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서신들이 주로 교회에게 주는 편지였다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던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디모데에게 상세하게 전합니다. 아울러 그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그리고 기도에 관해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양육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특별히 경건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헛된 변론과 언쟁, 분쟁과 비방, 돈에 대한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헛된 말과 생각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을 피하고 오직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라고 당부합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 역시 디모데 전후서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그레데의 사역자 디도에게, 빌레몬서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울 것을 당부하면서 좋은 지도자의 조건을 가르칩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는 오네시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하는 짧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 두 편의 글은 연약한 사람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슨 4. 성령을 따르는 삶. 바울 서신에서 언급되는 영적인 사람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을 소유한 자,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체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을 성령을 따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여러 서신서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곧
위의 것을 찾는 삶과 땅의 것을 찾는 삶을 반복해서 대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아울러 음탕과 방탕, 욕심, 분노, 분쟁, 비방, 거짓말 등의 행위로 나타나는 육체를 따르는 삶, 곧 땅의 것을 찾는 삶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칩니다. 대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더함으로써 나타나는 성령을 따르는 삶, 곧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성도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소명을 삶으로 실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리딩 지저스.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 구약에서 갈망하던 우주를 비롯한 만물의 통일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참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렸습니다. 세계 안에 부조화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비조 세계는 평화와 화합 대신 불협화음 가운데 엉망인 상태로 변질됩니다. 서로의 목을 놓고 왕권을 취하려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머리시고 자신의 방법으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셨지만 피조물의 반역과 분열이 때때로 권세를 쥐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러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며 죄로 부패한 것들의 회복이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세력이 무너지고 참된 이스라엘이 통일된다는 것, 그들에게로 이방인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평화와 화합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말하는 우주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통해 실현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유일한 머리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통일을 이루시며 화합을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